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하늘에 새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에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제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이가 이 나는 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하심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가운데 세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만 묵상하며 주님께만 나아갑니다. 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며 고백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내 눈 닿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니 거룩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님 주인지 하실 때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 주인지 하실 때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선포합시다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임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우리 얼마나 우리 먼저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전능하시니여
나라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보기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성령을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런 하나님의 새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신 것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의 큰 손과 편팔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하고 하늘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마음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지혜롭게 하시고 청명하게 하셔서 아버지가 모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재단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한 10년간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깊은 뜻을 가지고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누나고 아둔한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들을 십자가에 감추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하늘의 새 것으로 던집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새 말씀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우리 가운데 떨쳐주시고 그 생명의 만나 주님의 몸과 하나님 주님의 떡, 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떼어 주시옵소서.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 사랑하오니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것 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오직 믿음이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우리는 이게 말씀이 40절까지는 좀 길어서 다 읽기보다는 우리가 말씀을 달락달락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18장은 우리가 저번에 17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장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18장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시는 부분들. 이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기도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는데 마태 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이 더 크게 부각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크게 부각시킨 거는 예수님 체포하는 장면을 크게 부각시켰어요. 그게 공간복음사하고 좀 다른데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또는 감남원 또는 감남원 또는 겟세마네 동산, 감남산 다 똑같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 맞은편에 보면은 이렇게 언덕이 이렇게 조금 높은 언덕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인데 그 위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 보여요. 거기에 가셔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셔서 그것은 어떤 곳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늘 뭐 이럴 때마다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소였고 제자들하고 모였던 아지트였기 때문에 누구도 알더라? 유다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와 예수님은 그곳이 아주 늘 모이던 장소였고 집합 그러면 늘 거기서 모였고 기도하시고 그랬던 장소였어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언제 밖에 빠져나왔냐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13장부터 17장이. 그 다음에 이제 18장부터 다른 공간이죠. 겟세마네 동산을 갔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갔으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언제 나왔냐? 가룟 유다가 언제 나오죠? 13장에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죠.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할 때 13장 21절 그 다음에 22절 쭉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떡을 주고 이 떡을 받아먹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그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죠. 근데 다른 제자들은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고 떡을 받아들고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그죠? 그 모임 시작쯤 해가지고 이때는 세족식을 다 하고 난 후입니다. 세족식을 다 하고 난 후인데 세족식을 다 하고 가룟 유다가 떡 받아들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13장부터 17장까지 제자들하고 11제자하고 가룟 유다는 나갔고 11제자하고 비밀을 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는 못 들었어요? 세족식은 참여했지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의 계시를 못 듣고 나간 거예요. 못 듣고 나가요. 이걸 들었으면은 팔려는 마음이 들어왔어도 마음을 바꿨을 텐데 이걸 못 듣고 듣기 전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가심과 다시 오심의 모든 비밀을 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푸시죠.
그걸 못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니까 그때 가룟 유다가 누굴 끌고 옵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부리는 병사들과 종들을 데리고 와서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을 오라를 가지고 그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요게 시간상으로는 어떠냐? 이게 만약에 이제 일주일에 월화수목 금토일을 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거든요. 금요일 날 새벽에 잡히시고 금요일 날 오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밤 한중과 새벽 시간 그쯤이에요. 그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신문 받은 게 금요일 새벽이에요.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그 전에는 뭐예요?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잡히시고 바로 신문하시고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했더니 졸았잖아요. 좀 잤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못 주고 예수님 바로 거기서 좀 잡히시고 그냥 또 관정에 들어가서 신문 받고 가야바하고 처음에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이렇게 계속 신문 받으시죠. 그 장면이 이제 18장에 다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깊이 좀 보면 여러분들 이제 장소를 한번 쭉 28장부터는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늘 면밀히 살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장소가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이죠.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자,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시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표시를 하시면 좋겠어요. 4절 예수님 하신 말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맨 뒤에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요것만 예수님 하신 말씀. 5절에서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까지,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 데까지, 8절 전체 예수님 하신 말씀, 11절 전체 예수님 하신 말씀.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어떻게 하세요? 다 아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어떻게 당하는지를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다 알고 여러분들 당하는 거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원래 사람 알면 어떻게 합니까? 안 당하려고 하겠죠. 미리 알면 선수를 친다거나 미리 알면 방어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망을 간다거나 미리 알면 그럴 텐데,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다 아시고 당당하게 그 앞에 서 계시고, 이거 정말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 욕정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죠.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오라를 받고 체포당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이미 결단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다 아셨어도 자리를 뜰 수 없죠.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다 감내를 하시는 거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십자가의 길입니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 받고 난 후에 행적을 쭉 보니까 이미 알면서도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한 걸 알면서도 조용히 입 다무는 게 아니라 자꾸 떠들죠. 뭐라고 떠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계속 뭐라고 떠들잖아요. 그러면서도 매 맞을 줄 알면서도 계속하고, 그럴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 첫 번째 물어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부분을 좀 표시하시면, 왜 이거를 두 번 물어보시거든요. 너희가 누구를 찾냐? 그랬더니 5절에 대답하되 누구를 찾나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6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를 찾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라는 게 예수님이 딱 어떤 아우라가 뒤에서 쫙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있고 검과 몽치를 횃불을 가지고 막 왔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행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문으로 직접 봤거나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봐 라고 해서 그 명령 받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쫄래쫄래 와가지고 잡으러 왔어. 예수를 잡으러 오라 그랬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들이 와가지고 잡으러 왔어.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범상치 않은 분이 누구를 잡냐 울리는 목소리로. 이 사람 나사렛 예수다 반말로. 그랬더니 내가 그다. 이제 하면서 막 무릎 꿇는 거죠. 이제 이런 장면인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눌리죠. 사실 눌린단 말이에요. 잠깐 이거에 비슷한 예화를 내리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말할 때에 누가 옆에 있었다? 그들과 함께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다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디테일하게 기록했는지, 디테일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니까 다시 무릎 꿇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물어봐요.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예수님 말씀이시죠.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한번 더 얘기해요. 그때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내가 그다란 말이에요. 나를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여기서 말씀에 응했다라고 하는 구약 성취 인용문이라든가 구약의 예언된 말씀, 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예언된 말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9절하고 32절입니다. 먼저 9절을 먼저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뽑았다 그래요? 마태마가는 기록이 없는데 누가에만 밤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무리들 중에서 12명을 뽑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도라 칭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뽑은 게 아니란 말이죠. 심사숙고해서 뽑은 사람 12명이에요. 그 중에 다른 유다도 끼어 있었죠. 그 12명을 예수의 제자와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할 제자와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받고 열방으로 뛰쳐나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스처가 취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그러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연거푸 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이거를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제자가 변심해가지고 그 제자에 의해서 잡혀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주 유쾌한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도 슬픈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당한 거고 다른 11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놈이 3년 반 동안 우리가 같이 다니는데 저놈이 예수를, 우리 스승님을,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슬픈 상황이에요. 험악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자기가 팔려나가는데, 자기가 체포당하는데 두 번씩이나 묻고 두 번씩이나 답을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숨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여기서 먼저 물어보면, 예수님 물어볼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기서 베드로가 내가 예수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명성황후가 시해당할 때 어떻게 당했습니까? 그때 시녀가 다 옷을 바꿔 입고 자기가 명성황후처럼 다 용병.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역사들을 보면은 내가 모시는 주군, 이렇게 전쟁이 터져가지고 죽을 운명이 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호위무사가 비슷하게 변장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아서 경호원처럼 하잖아요. 중요한 인사가 있으면 경호원들이 다 붙습니다. 총탄이 날아오면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딱 맞고 이 귀빈을 살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12제자 뭐 하려고 세워놨겠어요? 이런 험악한 상황에서 구실을 해야죠. 근데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가 뭐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는 이름하는 이 종의 귀를 잘랐다 이게 나오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붙잡혀갈 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가 무서우니까 엉겁결에 자른 것 같아. 본인도 체포당할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오픈하시고 나 잡수시오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제스처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깊은 대화를 통해 자기의 뜻을 세 번 물리면서까지 이제는 내가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로 끝내시면서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셨어요. 확신하셨답니다. 내가 지겠다. 결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결단을 했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리면. 근데 예수님은 그 확증함과 동시에 그 상황에 왔어도 그냥 막 부딪히시거든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결단한 것을 그 상황이 왔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정해버리는 거죠. 나다 잡아가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2번씩이나 물었던 이유는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냐 해서 답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내가 예수요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너희가 누구를 찾냐 먼저 예수님이 얘기해서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엎드려지죠. 또 물어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왔냐? 나사렛 예수다. 그래 내가 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놔줘라.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잡아가고 얘네들은 놔줘라 이 얘기거든요. 나를 잡아가라. 그냥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2번씩이나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2번 물으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아주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말씀 다 이 사건은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뭐 한두 개 빠질 수는 있지만 예수님이 잡히셨던 이 사건만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머리에서 이때 사건을 떨쳐낼 수가 없고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른 제자들의 움직임이 어떠했는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다 기억나죠. 이건 기억에서 잊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합니다. 경황이 없었을 때도 말인데 사도 요한이 벌써 다 물론 이제 이걸 쓸 때는 성령님이 기억을 나게 하셨겠죠. 그런 것도 있었을 테지만 어쨌든 간에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베드로가 이제 막 자르잖아요. 그랬더니 11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베드로는요 엄한 짓을 딱 2번 했어요. 자, 엄한 짓 2번. 2번째는 이거고요. 첫 번째는 언제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거든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시몬 베드로야 네 고백이 진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고백이다. 내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곧바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홀라당 뭐라 그러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누구 뒤로? 여기서 내 뒤로라는 말은 누구 뒤로라는 얘기였어요. 말씀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6장 자 16절에서 20절까지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21절 예수님이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22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되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 뒤로?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베드로 네 뒤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단하고 맞짱 뜨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우잖아요. 이미 싸우시고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뒤를 밟을 뿐이지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 왔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겨낸 전쟁을 우리가 사탄에게 뭐라 그랬어요? 알려주는 거라 그랬어요. 너 졌어. 너 머리 깨졌어. 이거를 자꾸 사단에게 주입식 교육이 필요해요. 사단에게. 암기하도록. 따라해봐 사탄. 나는 머리가 깨졌다. 이걸 알아야 돼. 주입식 교육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도록. 주님이 이미 사탄과의 또 상대도 안 되지만 사탄과의 상대에서 첫 번째 광야에서 이기셨죠. 첫 번째 대결. 뭐 대결도 아니죠. 사단이 깨작거리고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그냥 해버렸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넣었죠. 그거는 어쩌지 못했어요. 왜? 십자가 사건이 응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마음까지도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 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깨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호하시고 사탄은 주님 뒤로 멸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그래서 베드로가 엄한 지 두 번, 첫 번째는 이거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장면이었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잔이죠.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 감정이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의 이 액션을 통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총대 맨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성격이 강기고요. 또 이제 행동주의적인 것이 있습니다. 몸부터 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예수님이 반드시 이건 져야 된다. 그러니까 막 지지 말라고 말려야 되고 예수님이 안 지겠다고 막 발버둥 쳐야 되는 상황 예수님은 기꺼이 지시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세상의 의지가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 죄를 심판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이것을 집중하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밀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계속 밀고 가요. 하나님의 의지를. 누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그 의지를 예수님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막 뚫고 나갑니다. 이 험악한 상황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막 나가죠. 근데 뭐가 부딪혀요? 세상의 감정과 의지가 부딪혀요. 못 지게 하는 거. 질 수 없게 하는 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데는 사단이 계속 방해하죠. 사단의 전략이 바뀌어요. 말씀해 보면. 자, 이거는 순전히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별로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수하게 성경적 내용 가지고만 흐름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어요. 언제 알았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알아요. 창세기 3장. 여러분들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 게 성경에 몇 개 예가 없어요. 언제? 첫 번째.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할 때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래요? 옛 뱀. 기억나시죠? 옛 뱀. 그 옛 뱀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깼던 그 뱀을 말해요. 그거는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오픈시키고 그대로 오픈시키고 나온 얘가 그 다음부터는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언제 등장해요? 계시록에서 등장해요. 아니죠. 예수님 욥인데 이제 이거는 아니고 예수님 광야에서
시험할 때. 그죠? 그 다음에는 다 영적으로 조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언제 나와요? 계시록에 나와요. 자기의 모습을 오픈시킨단 말이에요. 띄엄띄엄 창세기, 공간복음서, 계시록. 이게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자기가 부리는 악한 영들 가지고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로 안 돼요. 사단이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역사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미 죄악이 퍼졌으니까 악한 영들 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 아시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가지고 게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뒤에서 이미 판은 다 자기가 만들어놨고 뒤에서 팔짱 끼고 그걸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때에도 뭐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저지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사단의 역사죠. 베드로 속에 들어가서 사단이 그 일들을 충동질하고 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마셔요. 십자가를 계속 지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사단.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사단에게 저주했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계속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운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누구를?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사단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깨져나갈 것이다. 사단이 자기 운명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께 대적해요. 왜 대적할까요? 자기 운명을 알면서. 자기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 자기의 머리가 박살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머리가 박살날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사단의 심리를 연구해 봅시다. 왜 그럴까요? 순전히 성경의 스토리만 가지고 어떤 신학적 개념이나 이런 거 말고 왜 그럴까요? 왜 지속적으로 자기의 파멸될 운명인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물귀신 작전. 네. 우습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사단은 다이렉트로 하나님 대적 못해요. 왜? 광명한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존재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없거든요. 빛이신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께 어둠, 사단의 어둠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럼 게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단. 왜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받은 사람. 동물도 아니요. 나무, 식물도 아니요. 별들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이 형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사단의 심리는 우리를 망가뜨리면 누구의 영광이 훼손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깨질 운명인 줄 알면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훼손시킵니다.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살리시는데 반면에 사단은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입니다. 인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지만 도적은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사단이 계시록에 보니까 옛뱀인 용이 누구를 소울타이에서 사용합니까? 짐승. 용과 짐승과 또 다른 짐승 이 세 개가 나오잖아요. 자, 용은 누구예요? 사단이죠. 짐승은 누굽니까? 짐승은 사단의 권력을 받은 권세를 받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 권력자들. 그럼 또 다른 짐승은 뭐예요? 다 배웠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자들. 요 세 개가 뭐라 그랬어요? 삼위일체를 모방한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방합니다. 따라가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잖아요. 심지어 사단이 누구의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뺐습니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모하메드를 꿰가지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때 모하메드에게 나타난 천사가 누구였습니까? 가브리엘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브리엘. 근데 진짜 가브리엘이 왔을까요? 그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실 소식을 전했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천사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천사잖아요. 세 천사장 중에 한 놈은 반역했고 미가엘과 가브리엘이잖아요. 그죠? 미카엘은 뭡니까? 군대, 싸우는 천사.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죠? 하나님의 전령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광명한 천사 가브리엘 모습으로 사단이 가장해가지고 마호멧을 꿰가지고 이슬람들을 창시하잖아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운명을 알고서도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이 충돌해요? 하나님을 살리시고 용서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 반역하려고 하는 사단의 더러운 의지가 계속 충돌합니다. 물론 결말은 우리가 알죠.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죠. 이것이 성경의 스토리인데 사단이 자기가 머리가 깨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막아오다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누가 와요? 예수가 오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가 오니까 첫 번째 그 역사를 방해했던 게 뭐예요? 예수의 혈통으로 오는 유대인들을 끊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가 안 오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방해합니까? 유대 혈통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도록 역사 속에서 방해해요. 그 첫 번째 역사가 뭐였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다르다 그랬죠? 이스마엘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조합으로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삭이 중요해요.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난 아들이고 이삭은 믿음으로 난 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든지 사라든지 한쪽만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스마엘의 엄마였던 하갈은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젊은 종이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낫단 말이에요. 믿음의 완벽한 조합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 노년, 사라 노년,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조합이 필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조합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적 혈통에서 나오려면 어떤 이 육체적인 혈통에 의해서 난 게 아니라 뭘로? 믿음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들 사실적으로 말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했지만 동침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육체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믿음. 이것으로 예수님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저지해요? 사단이 저지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장난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구? 계속해서 장난치잖아요. 장남 가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 와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하는데 거기서도 장난질 치잖아요. 어떻게 칩니까? 출애굽 못하게 만들죠? 출애굽 못하게 만드는데 했죠? 해가지고 또 무슨 장난합니까?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받아야 되는데 계속 불평불만 같이 나왔던 잡족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에요. 허다한 잡족도 같이 나왔다 그랬죠? 신명기에 보면은 그 잡족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충동질하고 죄짓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만들죠. 사단이 계속 무엇을 공격합니까? 이 민족이 믿음의 민족이 되지 못하도록. 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날 것을 막으려고 계속 그 공격을 하다가 왕정 들어가서도 그렇고 쭉 가다가 언제 이제 유대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멸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사단이 박수 쳤겠죠. 아, 이제 피가 갈렸다.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혈통이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나오는 게 에스더죠. 에스더 때 그 불임절이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임절은 또 한 번의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여왕으로 있을 때 무슨 일이 터져요?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아말렉 자손의 놈이 왕에게 저 모르드게가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저거 아주 그냥 싹수가 노랍니다. 저거 아주 없애버려야 됩니다. 딱 보니까 히브리 민족이에요. 뭐 배지도 않는 약소 민족에 아주 아무것도 아니죠. 밟아버리십시오. 저 민족은 아주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헬라어로 말하면 크셀크세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때 광대한 제국을 다스릴 때, 그때 그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 잡아 죽이라고 국가법으로 선포해버렸어요. 국가법으로. 그냥 이거는 사단이 일거에 그냥 뭐예요? 유대인들을 씨를 그냥 말려버리려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려면 그래도 물리적인 어떤 그 통로가 필요합니까?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거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런데 누구의 믿음으로? 에스더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민족은 혈통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믿음. 믿음이 살아있어야 이 유대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사라져버린 유대민족은 열방에 어디 저기 흩어져 있는 민족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 민족의 믿음이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민족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그거를. 그래서 에스더 그 가녀린 여인의 믿음을 통해 사단이 또 한번 나가자빠집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했어요? 역사 속에서. 권세자들의 힘을 계속 줘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 뭐만 있어요? 믿음만 있어요. 믿음만. 그러니까 그 권력을 무슨 힘으로? 믿음의 힘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감당 못하죠. 이거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반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오뚜기 신앙. 그 다음에 어떻게 옵니까? 쭉쭉 오다가 신구약 중간 시대에도 사단이요 얼마나 많은 누룩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뿌려놨는지 막 거기서 막 너무 정말 암흑의 역사였어요. 유대민족의 암흑의 역사. 신구약 중간사.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이두메 사람 헤롯이 무슨 짓을 합니까? 동방박사의 얘기를 듣고 물어본 시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랬어요. 사단의 역사죠. 개입하죠. 그래야 예수가 안 태어날 거 아니에요. 또 한 번 개입했는데 그때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잖아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빨리 지시해서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해라. 제가 애굽 가가지고 그 예수 피신교회를 가봤는데 그냥 교회 이름이 예수 피신교회. 여기 와서 있었다 이거예요. 거기 가니까 이제 예수님의 관련한 성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면서 예수님이 아기 때 그 엄마와 아빠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여기 왔었구나. 기도하면서 그 피신해 온 거죠. 그때 그리고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헤롯 대왕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갔는데 어디로? 나사렛으로 가라. 살잖아요. 거기서 살았어. 거기서 무명의 30년을 보내고 세례 받으실 때 짠. 그리고 또 사단이 어떻게 해요? 또 나타났어. 어디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가지고 이제는 성인된 예수하고 맞짱 뜨려. 뭘로?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게 어디에 똑같아요?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거예요. 그걸로 또 와가지고 심어놓는데 이때 예수님이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것도 아주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8장의 말씀 가지고만 했는데 그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어디를 배경으로? 출애굽 시대 때를 배경으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백성을 먹였던 만나의 사건을 들춰가면서 사단이 그때 역사를 기억하게 해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서 사단이 입도 뻗고 못하게 하고 돌려보냈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합니까? 바뀝니다. 그때까지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단이 전략을 바꿔요. 어떻게?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합니다. 뭘로? 그 가진 능력이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침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쉿, 조용히 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거창하게 뭔가를 일으키고 어떤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어떤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능력은 오로지 무엇을 쓰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날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 15, 16절에 바로 그 말입니다. 모세의 장대가 높이 올리운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는 바로 십자가에서 뿐이지 그 외에서는 드러냅니다. 사단은 계속 드러내죠. 그래서 뭘 못하게? 십자가 지지 못하게. 왜 그랬습니까? 오병이어 끝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딱 끝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왕 삼으려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나를 왕 삼으려 하는 줄 알고 먼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다 물려가죠. 오병이어 사건 끝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려 오셨고 죽으려고 오셨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지 자기의 능력에 취하셔가지고 봐라 내가 능력이 이렇게 많은데 날 못 알아보냐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들춰냈단 말이에요. 계속. 그렇죠? 그 다음에 전략이 어떻게 해요? 또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결정하시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겁을 줍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처절하고 굉장히 페인보다는 쉐임이 강한 거예요. 부끄러움, 창피함, 수치스러움. 이게 아주 강한 형벌이거든요. 왜요? 죽이는 거는 뭐 아주 그 잔인한 고문 많죠. 사람의 가죽을 벗긴다든가, 그 다음에 뇌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한다든가, 그 다음에 팔다리를 다 이 능지처참, 우리나라 능지처참 같은 거 아주 잔인하게 죽이려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그냥 고통밖에 없죠. 십자가의 형은요, 사람의 피를 다 쏟게 만들면서 서서히 죽게 만들면서 사람의 공포심을 극에 달하게 만들면서 그 다음에 전라의 모습, 여자든 남자든 다 벗긴 상태에서 높이 달아올리기 때문에 그 수치심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져다 주니 예수님 겁주는 거죠. 그래서 태형을 막 40에 하나는 매를 감한매를 맞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고통을 받게 하고 수치스러움을 갖게 해서 십자가 지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리면 다 달렸어요. 이제 달려버렸어. 이제 사단도 어쩌지 못해. 근데 마지막에 사단이 끈을 놓지 못하고 또 공격합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 십자가 다시 달리실 때 홀로 달리신 게 아니라 좌우에 강도가 달렸답니다. 근데 그 한쪽 강도는 우편이 좌편인지 모르겠지만 한쪽 강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아들아, 내가 낙원에 있을 때 너도 있을 것이다. 그거 맞죠? 한편의 강도는 뭐라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라.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고. 이게 마지막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주님이 그제라도 이것들이 그러면서 눈을 부라리실 때 눈에서 광선이 나가고 자기 벌꿀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 먼저 태워 죽이고 힘을 딱 주니까 십자가 팍 뽑혀지면서 예수님이 공중부양으로 촥 내려와가지고 고함 한번 지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저기 폭풍 올 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함 한번 지르니까 막 떨어져 나가는 이거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충분히 이러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어디에다 쏟아버리고 십자가 지는 곳에 쏟아버려요. 사단이 거기에 망연자실합니다. 십자가 지시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숨이 딱 멎이는 순간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인간으로 죽으셨으니까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잖아요. 인간이 죽으면 어디를 내려가겠어요? 음부에까지 내려갔대요. 음부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갔는데
사단이 머리가 박살나니까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갔는지 어디를 가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박살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음부에서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여러분들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사단의 최고의 무기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근데 자기가 머리가 깨지니까 사망 권세가 힘을 못 써요. 음부에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못해요? 자기 머리가 깨져버렸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깨져버렸으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가 힘을 발휘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오. 완전한 생명 가지고 부활하시오.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인 사망 권세가 이제 쓸모없게 되어버렸어요. 사단은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뭘로 먹고 살아요, 사단은? 예, 말로 먹고 살아요. 속이거나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사단은 미혹하거나 말로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다 말로 넘어지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해요. 그리 예수님이 완전히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예수들을 다 회복시키시고 바로 성령 안 주시죠.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40일 마치는 그날 감람원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또 그때 집합하셨잖아요. 그 집합하시고 거기서 승천하시고 가시죠. 그 모든 것을 500의 형제에게 일시히 보여주시고 많은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시고 구름 타고 하신 예수님을 진짜 이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막 예수님이 올라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너희들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건 뭐예요? 너 쳐다보지 말고 다시 오실 것을 이미 가신 분은 가신 것을 막 보고 감탄할 게 아니라 이미 가신 분이니까 이제 뭘 기다려야 돼요?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해라 이 말이 있어요. 천사가. 왜 자꾸 보느냐? 너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라 이 말이었거든요.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단이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제는 진짜로 중요한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쭉 말씀해 보면 이제 그 얘기, 11절 얘기하다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동선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먼저 누구에게 끌고 가요?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가야바였거든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안나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제사장을 했던 사람이고 제사장 가문이에요. 자, 근데 이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그러니까 사위죠. 안나스의 사위인데 이 가야바는 어떤 사람이냐? 14절에 같이 있습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던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것을 몰랐대요. 저는 이것을 소경이라고 말하고 싶고요. 이 말씀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걸 다음으로 1시간, 2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입으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마음이 멀어졌다. 이 말씀들 다 요것과 부합된 말씀이죠. 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가르쳤어요. 한 사람이 많은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걸 누가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다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소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그날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23장 16절, 17절, 19절, 24절, 26절 다 소경, 종교 지도자들이 소경이다. 소경은 다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이 빼지 않고 이렇게 딱 기록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얼마나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습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입은 그렇게 말하지만 뭐가 없어요? 삶이 없고 또 뭘 몰라요?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이 없어요. 시대에 뭘 몰라요? 사인, 표적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 구하니까 예수님이 막 불호령을 내리시죠. 너희들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만 구하느냐? 시대의 사인을 왜 읽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는 거 없어요. 무슨 신학이 아니고 무슨 물론 신학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정통신학에서는 사단이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가르쳐요. 정통신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학은 다 그렇게 말해요. 사단이 자기의 운명을 몰랐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텍스트 기록에 입각해서 보면 알았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역사했다. 근데 왜 신학자들, 개혁주의 신학이나 정통주의 신학이 그렇게 안 보냐? 성경을 이 역사주의적으로, 스토리적으로 보지 않았던 시절에 신학을 만들었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밖에 못 봤어요. 그때는 성경의 어떤 의미들이나 개념들을 도출해낼 때 성경적인 지금의 같이 성경의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도출해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1000년 동안 지배했던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성경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추론한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연구가 안 돼요. 근데 지금도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몰랐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했다. 주님이 감추어줬다. 그래서 사단도 몰랐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멸망할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걔한테 누구한테 걸러서 알려준 것도 아니고 걔한테 직접 얘기했거든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사단으로부터 뱀의 후손이 누구겠어요? 뱀이 알을 까가지고 무슨 후손을 낳겠어요? 뱀의 후손이 뱀이지 뭐겠어요? 그럼 뱀의 후손은 다 걔네들의 어둠의 자식들. 뱀의 후손이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했습니까? 불의한 아들들. 죄 가운데 있는 자. 그게 다 누구예요? 사단이 낳은 애들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거 다 뱀의 자식들이죠. 뱀의 후손들이죠. 이 자손이라는 말이 원래 히브리어 단어로 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 한글 성경에 자손이라고 번역된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직역하면 시예요. 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주겠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씨. 뱀의 후손 그러면 뱀의 씨예요. 그 씨가 뭐예요? 열매죠. 그러니까 그 뭐예요? 후손이라는 말인데 자손이라는 단어보다는 씨라는 직역의 이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손 그러면 좀 인간적인 어휘잖아요. 사실 자손, 후손은. 근데 씨는 그렇지 않잖아요. 동물에게도 씨 쓸 수 있잖아요. 모든 보편적인 언어가 씨인데 이 히브리 언어가 씨라는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기 위해서 계속 그 짓을 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운명을 알아요. 운명을 알면서도 그건 무슨 본능입니까? 죄의 본능이에요. 죄가 물들이면 사단은 개과천선이 안 돼요. 왜? 죄의 원흉이고 죄를 가져온 놈이잖아요. 죄 이퀄 사단이에요. 죄를 멸한다는 말은 누구를 멸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사단. 그러니까 죄와 사단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죄 이퀄 사단이거든요. 사랑 이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다? 사랑이시라. 사랑 이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이퀄이라는 말은 뭐예요?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 이퀄 사단이에요. 사단은
죄기 때문에 개과천선이 안 돼. 걔는 누가 사단에게 복음을 전했어, 회심했어, 이런 역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지옥행이 어떻게 돼요? 영순이에요. 걔는 딱 지옥에 가면은 사단의 자리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못 앉아요. 걔만 앉을 수 있어요.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지정석이 지정석. 사단의 동조 애들도 다 지정석이 있어요. 그 사단은 그냥 완전 픽스된 그 자리에 딱 맡아놓은 거죠. 거기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괴로움 당하는 거죠. 그런 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지옥의 왕이라, 지옥에서 왕노릇 하다가 한 번씩 세상에 나와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게 아니죠. 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사단의 본거지가 어딥니까? 사단의 본거지는 지옥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은 공중에 있어요. 공중 권세 잡았어요. 걔는. 사단은 이 바울의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보면은 보통 3층 천은 영계를 얘기하잖아요. 2층 천은 우주대,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하늘.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 1층 천과 2층 천을 다스리고 있죠. 3층 천, 그러니까 3층 천을 다스리는 모든 전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건데, 사단은 거기에서 깨작깨작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사와 권세와 권세자들에게 자기의 영을 뿌리고 거기서 많은 죄들을 하게 만들고, 본고지가 거기에요.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걔가 들어와야 될 저주받은 곳이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사단이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지옥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지옥에 갔더니 어떤 머리에 뿔 달리고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사람들이, 것들이 막 사람들을 신문하고 있다.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건 무슨 존재야? 물론 지옥에서 마귀의 졸개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마귀가 그 짓을 지옥에서 하고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단은 자기의 어떤 이 운명을 알고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불못에 떨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7절은 베드로 부인 구간인데, 베드로 와이프 구간이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구간인데, 그 다음에 또 한 구간을 기억하십시오. 33절에서 38절 이 구간은 빌라도와 예수님 간의 대화 구간이에요. 이 두 구간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특별히 베드로 부인 구간에서 17절에서 27절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들이 있어요. 20절, 21절, 23절 딱 세 구간. 그 다음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구간, 이 33절에서 38절인데 34절이 예수님 대화, 36절 예수님 말씀,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너가 왕이 아니냐?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서부터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부분을 예수님이 관정에 잡힐 때 그들이 질문했던 것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또 빌라도가 질문할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이 답변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부인 구간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구간, 또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구간 중에서 예수님의 답변 구간,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나누는 것이 재밌어요. 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나는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두 번째 부인은 25절 맨 끝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 세 번째,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3번 부인하거든요. 자, 이 3번 부인하는 것이 무엇과 충돌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충돌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과 이 아니라 이게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제정신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난 그 믿음 가지고 고백했다면 이 장면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로 유명합니까? 처음과 끝이 신실하다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처음과 중간과 끝이 똑같죠. 그리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디베라 바닷가 회심 이후에 또 이후에 베드로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똑같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 예수님하고 할 때 이렇게 좀 혈기 부리고 하는 부분들이 시종일관 똑같았어요.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즈음에서도 혈기 부리고 끝맺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 회복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무엇과 똑같습니까? 성령 받은 베드로의 모습, 나중에 순교당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말씀을 응하게 하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동선이 어떻게 되냐면, 안나스에게 갔던 예수님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24절에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또 가야바에게서 신문 받고 그 다음에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누구에게로? 관종으로 끌고 가니. 관종에는 누가 있어요? 빌라도가 있어요.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가 신문하죠. 33절에서 빌라도 신문 과정인데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가 한 말이냐? 자, 로마 사람들은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로마 귀족인들은 굉장히 사변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냐면 헬라 세계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로마는 알렉산더 대제가 세운 헬라 제국을 업고 세워진 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융합된 것.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데 헬레니즘 문화를 이룩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가 그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물꼬를 튼단 말이에요. 유럽과 아시아가 문화 교류를 그때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국이 아시아와 유럽이 이렇게 제국으로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딛고 로마 제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헬라 문화와 정서가 그대로 있어요. 물론 로마의 라틴 문화도 그들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로마 사람들의 고유한 문화가 라틴 문화거든요. 라틴이란 말이 남아메리카 라틴 말고 라티노. 그들이 써였던 이 로마 사람들 원래 언어가 라틴어예요. 이탈리아 반도에 살았던 이 로마 사람들 라틴어. 이 라틴 문화, 라틴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헬라 제국에 300년, 400년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역사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문화가 아직도 그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아주 수준 높은 문화였거든요. 모든 건축 양식이라든가 삶의 모든 양식, 의식주, 패션 모든 것들이 다 헬라니즘 문화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모든 제국을 다 다스리면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의식 구조나 세계관이 헬라 세계에서 넘어온 것으로 다 개조가 돼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사변적이고 논리적이고 아주 그렇습니다. 토론하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에요. 너가 나에게 묻는 게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냐. 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너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했느냐. 자, 빌라도가 대답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빌라도는 유대인이 아니죠. 너 나라 사람과 유대인을 말하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너가 무엇을 하였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너는 유대인이잖아.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잖아.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은 따로 있죠. 누굽니까? 헤롯. 물론 그 사람은 참 진짜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랬더니 너가 뭘 했길래 너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너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공격받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너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입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이냐 저 영적 왕국이냐 이것이 논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계가 다 누구 건데? 하나님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이게 네 거냐 내 거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와 재밌다 그러고 막 배꼽 빠지도록 웃으실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코미디가 있냐고. 웃긴 얘기예요. 주님이 볼 때는 코미디라 이런 대화가 얼마나 웃겨요. 물론 우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 코미디인 거예요. 이 대화가.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을 함이로라. 베리타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틴어로 진리가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 물음은 지극히 로마적인 생각이에요.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하죠.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하죠. 바울이 말한 겁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늘 지혜와 진리를 구해요. 탐구해요.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했죠. 이 빌라도가 그런 습성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에게 그 진리를 나누지 않았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야, 너 궁금하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진리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픈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이때 얘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 것도 아니고 알 것도 아니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나눌 것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상 빨리빨리 갔습니다.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2000년 전에 안 태어나서 감사해요. 지금 태어나서 예수 믿고 진리를 알고 깨닫고 이 말씀을 신구약 전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어요? 2000년 전에 안 태어났으면 그때 태어났으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왜요? 대세를 따르는 거죠. 대세를 따르는 우리는 핍박받고 소수에 있는 걸 싫어하잖아요. 위협을 받으니까 대세를 따르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야 예수 죽이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떡 준대. 진짜? 뭘 선거 유세할 때 가면 뭐 떡밥을 주잖아요. 뭐 그럴 듯이. 야 종교 지도자들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돈으로 다 매수했잖아요. 예수 막 죽이라고 했더니 돈 준대. 그러면 가가지고 한 푼이 비하니까 가가지고 막 대세를 따랐을 거예요. 대세. 아니 처음에 예수님 막 입성하실 때는 그분이 막 오병이어 기적당하고 또 그때는 또 그때 따라갔겠죠. 와. 또 예수님 죽이라고 할 때는 또 거기를 막 따라갔겠죠. 와 이러고. 그때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어디에 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오직 진리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오직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그 섭리와 아버지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절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우리 가운데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아버지
아버지 주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눴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서 우리 귓가에 맴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그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 마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아파여 나가는 하나님 마음을 생기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그 진리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심히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길로 나아가며 아버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일을 마다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진리 안에 계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열방을 구원하실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죽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오늘도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하나님 내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영원한 보물로 보화로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며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새벽예술 공동체 모든 예배자들 번개 또 내일부터 있을 1박 2일 우리 말씀 캠프 어린이 그 사역 모든 일정 위에 또 우리 김종원 집사님 또 상을 치르러 간 그 장소와 상황과 환경 위에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 위에 열방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